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맨 앞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늘 읽으시던 곳이라서 우리 함께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1절로 3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매주마다 제가 물어보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주제 세 가지 뭐뭐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환난, 고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단이 나타날 거다.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거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의 게으름. 그러니까 이렇게 환란도 있고 이단도 나타나는데 세 번째 주제는 게으름이라는 게 참 특기할 만하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계속 정신 못 차린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마지막 때가 되고 위기의 시대가 와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환란에 대해서 얘기했고 1장에서 얘기했고 이제 2장 오늘부터는 이단들,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단은 하나의 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뭐가 당연히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단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 그게 하나의 세트일까요? 이단이라는 한자 자체가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를 이자에 끝단을 쓰는데 끝이 다르다라는 건 끝이라는 거는 역사에 있어서 종말 부분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한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단.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면 무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과 재림과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당연히 이단 내용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어느 본문이든 비슷합니다. 바울은 가장 당시의 중요한 주제로서 이단의 문제를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당시에는 왜 이단의 내용이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우리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셨으면 되는데 내가 곧 와서, 그러니까 가서는 자리를 예비할 거고 너희들이 함께할 자리를 예비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예비하고 나는 거기서 계속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멀지 않아서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의 시간표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시계를 쓰고 있어서 지금 이제 뭐 10시 반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11시 반 되고 그러면 1시간 있다 올게 그러면 정확히 그 시간을 알 수 있죠.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주무시지도 않고 뭐 다시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니까 시간이 그냥 계속 흐르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이 달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데, 곧 오리라가 3일 있다 오신다는 이야기인지 일주일 있다 오신다는 이야기인지, 또 성경에 가끔가다 뜬금없이 천년이 한 점같이 느껴지는 그 이야기도 성경에서 또 시간 개념이 그래서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껏 말씀을 다 시간 개념이 좀 다를 거야 라고 평소에 말씀해 놓으셨는데, 제자들한테 마지막에 가시면서 곧 올게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곧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몇 주 안에 혹은 금방 오신다고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 소식을 또 그리스도인들만 들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전도하고 다니면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는 빨리빨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또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대,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오신대나 어쩐대나.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도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단은 두 종류로 생깁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생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단 그러면 다 뭐 지금 이 시대의 이단도 마찬가지죠. 주로 성경을 많이 자기 혼자 공부하다가 이단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적으로 요즘 살펴보면 전혀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마치 사기 집단처럼 이단을 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죠.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배교에서 나가서 잘못 전파하는 이단들,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아예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2절 한번 보실까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이제 혹 영으로나 말로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거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가 있다거나, 이게 바울이 쓴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하게 변질된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던 자들, 뭔가 교회가 어떤 종류의 집단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예수님이 가르치지 아니하신 것, 제자들이 강조하지 않은 내용을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자꾸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급하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다음에 후서를 쓴 거죠. 원래 때에 따라서는 전서 쓰고 한참 있다가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소식을 전에 듣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어떤 위험에 있는지 살펴봤더니 이단들이 자꾸 와가지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꾸 교인들을 찝쩍거린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놓고 보면 예수님은 사역이 언제 끝나시나요? 지상 사역이 있고 하늘에서의 사역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 사역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끝나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뭐가 남았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는 거하고 심판하는 그 두 가지가 여전히 더 남아있는 거고, 그때에 누구를 다 데리고 올라가시면 돼요? 성도들을 다 데리고 모아서 휴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의 지상 사역은 십자가로서 부활로서 끝났지만 아직 우리하고 해야 될 사역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사역도 하고 때로는 낚시질도 하고, 왜냐하면 겟네사렛 호수에서 그물로 잡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나름의 피부를 이렇게 맞닿으면서 했던 생생한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부러워만 할 줄 알았는데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하고도 사역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떤 사역이라고요? 재림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는 휴거의 사역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요단강가에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하고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더 그랬던 거죠. 그 사람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 더불어 재림뿐만 아니라 환란이 지금 겹치고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다 오빠들도 그렇고 아빠들도 그렇고 이제 가정을 부양해야 되니까 동생 남겨놓고 자녀들 남겨놓고 돈 벌러 가잖아요. 가정이 뭐 이렇게 아버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준들 빨리빨리 화목해지거나 하진 않죠. 그럼 자녀들은 뭘 기대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힘들면 힘들수록 외로움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간절한 마음이 더 배가가 되니까 이 당시의 성도들은 우리들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간절함과 초대교회의 간절함은 정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당시에는 막 옆에서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반대로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례해서 신자들에게는 그 다른 어떤 주제보다 예수님의 재림, 근데 그 재림 때에 이단들이 일어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문제예요. 저희 나라도 뭐 한창 80년대, 90년대에는 이 이단에 관해서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가르쳤어요. 그야말로 굉장히 첨예하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도 뭐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안 붙여놓죠.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막 교회 유리창에 붙여놓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게 예전에는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교우들을 힘들게 했던 환란과 풍파가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반드시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단이나 성도들을 현혹할 자들이 등장한다라는, 반드시 등장합니다. 왜 반드시 등장하냐면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이 이르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르시기 전에는 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 핍박하는 일, 이런 게. 그러니까 반드시 이단이 나타난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근데 요즘도 이단이 좀 있죠. 잘 속지는 않지만 요즘에도 이런저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그 허경영 씨도 이단 역할을 하고 자기가 병을 고쳐준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은 교회에 발도 안 들여놨는데 비슷한 행태를 하는 거죠. 아주 특별한 형태의 이단인 거죠. 이 이단들이 발흥할 때에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뒷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무 때나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 어느 때 이단이 제일 많이 득세했냐면 불안할 때, 사람들 마음이 불안할 때. 점집이 언제 제일 잘 돼요? 똑같은 거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뭐 조금이라도 바늘구멍 같은 거라도 좀 알고 싶을 때 지금 잘 되고 있을 거예요, 요즘에. 왜냐하면 6월에 뭐가 있어요? 선거가. 대통령 선거는 3명, 4명만 점집에 가면 돼서 흥행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구에서도 의원들을 어마어마하게 막 사람들이 막 10명, 20명씩 후보자로 나오고 구청장 하겠다고 하고 시의원 하겠다고 하고 막 이러면 문정성시가 되겠죠. 왜 그래요? 확실치 않은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거기에 확신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점집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 꼭 된다, 반드시 된다. 50%죠 뭐. 그 정도의 확률이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50%의 확률을 되든 안 되든 둘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 되는 사람만 거기 그 점집을 찾았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문전성시를 이룰 거고요. 앞으로 영험한 점집이 되겠죠. 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거짓말이겠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거나 전쟁 소식이 있거나 심지어 가정주부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불안정해도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뉴스에서도 다 얘기는 해주는데 확실하게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그럴 것 같다거나 아닌 것 같다거나 그냥 이게 확실한 얘기인지 A라고 하는 얘기인지 B라고 하는 얘기인지를 모르게 그냥 얼버무려 얘기하죠.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맞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이해를 들었죠. 92년에 10월 28일 날에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온다고 그래서 저 서대문 쪽인데 마포구청 쪽에 다미선 교회라고 이장님 목사가 반드시 10월 28일 날 12시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참 용기도 가상하죠. 그러니까 가짜일수록 확신이 있어. 근데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그걸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고 저는 대답을 하죠. 내가 뭘 안다고. 나도 모른다고. 원래 안 가르쳐 주셨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그냥 징조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2절을 보면 성도들이 참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절 다시 보면 조금 어렵죠.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요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깊은, 좀 부끄럽긴 한데 목사님들이 제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관용적 표현인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저는 신학생들한테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제가 어젯밤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음성으로 제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고 예수님하고 아주 직접 대화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옳은 표현이에요? 아니에요? 옳은 표현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나 지금이나. 아주 다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아예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조금 덜 뻔뻔한 부류인데 두 번째 부류는 내가 바울의 친필 편지를 가지고 왔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명하긴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의 친필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성도들 입장에. 소아시아에 바울 선생이 아무튼 최고인데 예수님 다음인데 그러면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지금 이 편지를 가져가는 김정렬을 믿고 뭐 해라 라든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당시에 있었던 위경이나 그러니까 가짜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성경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내용들을 그 가운데 거짓으로 쓰여 놓은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근데 바울이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혹은 내 편지를 친필을 받아가지고 너희한테 간다거나 이런 자들이 와도 2절이에요. 마음이 동심하거나, 동심이라고 하는 건 흔들린다는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문장은 모순 구조예요. 왜 모순 구조냐면 둘 다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제가 집사님들한테 딱 얘기하면 이거를 거절해야 돼요? 아니면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또 순진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평소에 그런 말 하면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해도 목사님이 또 하나님한테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또 내가 무슨 뭐 영적인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막 이러면 그거 막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당시엔 더 그랬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예수님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소식을 가지고 왔대, 누군가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같으면 눈이 혹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잘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올 거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데, 아니 몇 명이나 마음이 안 들리겠어요. 쉬워 보이지만 이건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더구나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거기다가 면전에 대고 당신 거짓말이지 라고 얘기할 배포가 우리들에게 쉽게 이렇게 생길 만한 그런 게 아니죠. 누구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나 통찰력을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단에 끌려가는 거죠. 요즘에도 교회에 멀쩡히 출석하던 청년들이나 귀가 얇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천지로 잡혀가기도 하고 다 잡혀갑니다. 이 시대에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하나님 말씀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네, 설교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 오라고 해서 가면 다 좋은데 이제 돈을 내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도 분별력이 없으면 참 어렵겠죠. 근데 이단들은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욕구를 건들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외로움을 건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로우면 그 틈을 들어가는 거죠. 저도 고민이 많아요. 왜 고민이 많냐면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케어를 못 받으니까 잡혀간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케어를 해야지? 뭐 고아원을 할 수도 없고 교인들을 맨날 여기 교회 와가지고 아침 삼시세끼 같이 먹고 출근하는 거 다 지켜보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나? 그 외로움을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인간적인 관계로는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독은 하나님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이 자기 도망가려고 저런 말이나 하지. 다른 교회는 엄청나게 친절하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이렇게 얘기. 그래서 저는 생각하다가 나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안 흔들리는 게 정답이죠. 바울이 요청한 대로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근데 정답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한테 막 갑자기 제가 이상해져가지고 영이 이상해져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10명은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은 더 현혹되기 쉽죠. 목회자가 그릇된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걸 악용해서는 안 되는데 대부분 이단이야 뭐 그런 거를 어떻게 구별하고 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갑자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리. 소식을 전에 듣고 나니까 이단들이 여기저기 많았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친히 다 듣고 받아 적었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연약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고 배교가 생겨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속이려고 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묘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막 저한테 전화하거나 톡을 해서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목회자가 부재하고 예전까지 바울처럼 여기서 한 3주 사역하다가 떠났고 한번 물었다가 그 대답이 오려고 그러면 6개월씩 막 걸리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영혼 다 팔려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속이려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게 핵심인 거죠. 일컬어서 분별력이라고 하죠.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면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할 때 벌써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죠.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뭐
김정렬에 대한 선호나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묵상해 보면 성경하고 거의 유사하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잘 해석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는 아니라도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설교들은 성경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판단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새롭게 뭔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돼요. 같이 이렇게 놓고서. 그럼 거기 안에 들어와서 100% 맞다 그러면 뭐 그 사람도 신뢰할 만한 사역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사역자 치고 자기를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어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건전한 교단에서 건전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분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서 자기의 권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연세 있으신 분들 가운데는 그런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분도 계세요, 사실은. 왜냐면 목사님들이 그거 예전에 목사님들은 그런 걸 꺼리낌 없이 이야기하셨어요. 뭐가 잘못인지도 몰라. 그래서 어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그냥 툭툭 이야기하시지만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음성은 귀로 진짜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는 사울아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불렀을 때나 사무엘아 했을 때 진짜 음성으로 들리는 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자기 확신이 생겼는데 그걸 마치 들은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상한 사람들의 그 메시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가끔 저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그 오는 분도 대부분 자기가 들었을 때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하러 최종적으로 본인도 들어보니까 아니야 거의 이거 아닌데 목사님이 얘기하던 거하고 아주 흡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들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미 여러분 안에 마음에 정리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읽는 묵상을 통해서 배웠던 신앙인으로서 배웠던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신학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좀 무책임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성도들 개개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무책임했는데 5절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기면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진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주 동안에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가르친 거예요. 이단이 올 것까지도. 그러니까 그때 졸았던 성도들은 어떤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했다고 난 전혀 못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주의 예배가 매주의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이 중요한 까닭이 거기에요. 혼을 다른 데다 내놓고 말씀을 읽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온통 집중해서 한 구절을 읽더라도 명확하게 그 뜻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도 한 권 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뭐 전화를 주시든지 안 되면 다른 번역본의 성경들을 참고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구별력, 판단력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5절은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교육했던 내용들을 교우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 다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 거 다 잊어버렸어도 그래도 앞으로 징조가 나타날 거니까 그거라도 좀 신경 쓰면 다 될 것 같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시간에서 1시간 반 설교를 제가 1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1시간 40분? 45분 정도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 초대 교회도 그렇고
보통 농한기에 예전에 다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19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땅에서도 집회를 하면 일주일씩 했어요. 이제 교회는 가난하니까, 교회가 더 가난하니까 먹을 걸 못 나눠주잖아요. 식당도 없고 식사당번 개념이 없었어요. 1907년대 6년대 이럴 때는. 1907년이면 언제 하겠어요. 그런데 집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전국 각지에서.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대규모 집회가 선전 소식이 나가가지고 요번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하신단다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소문, 개나리 보찜 가지고 오고, 집에 가까운 사람들은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또 오고, 그러니까 아침 새벽 3시, 4시부터 시작해서 저녁이나 돼야 끝나는데 진이 다 빠지고 집에 가서 또 다음날 또 그걸 하는데 적어도 일주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하고 말씀을 나눴다는 건 주일 예배 한 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주구장창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든지 그냥 이곳에서 계속 못 나가게 저기 가로막고 있고, 자 오늘부터 3주간은 우리 한번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약은 또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려면 천지창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언제부터 범죄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성도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죄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는지, 특히 로마 문화권 안에서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언제 죄를 졌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는 죄의 유전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창세기부터 다 역사를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3주 내내 신학교에 들어가서 배운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즉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생기는 거죠. 스데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거기에 와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계속 졸고 피곤해하고 말씀 안 듣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다가 막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저 120문도 가운데 하나는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까지 와서 교회에서 그 목 부러져가지고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5절에서 기억나니 얘들아, 그걸 기억해야만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2005년 6년에 왔어요. 10몇 년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 안 한 본문이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물어보겠죠.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근데 뭐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기억 안 나는데요. 뭘 했는지 그거를 다 뒤집어서 봐야, 그래서 가능하면 새로운 거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같은 메시지예요. 예수 잘 믿고 지금 이런 이단 문제가 나오면 분별력 가져야 되는 거고, 요번 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한 서너 주라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종말의 즈음에서 성도들이나 목회자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5절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인데, 그럼 이런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운 때, 사람들의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 그럼 목사는 어떤 메시지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겠어요? 주식 투자법을 제가 강의할까요? 배워서? 경매 잘 받는 법?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 그럴까요? 그럼 뭐 전혀 상관없는 문제들이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는 뭐죠? 종말 때는 종말에 관한 거를 자꾸 알려줘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헛다리 긁는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강단에 올라와서만큼은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성도들의 삶에, 그 삶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뭐에 집중해야 돼요?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 주간에 해결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천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가기 전까지 그래 마음을 움직이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고 가시면 돼요. 거기까지라도. 그리고 그게 한 주간을 여러분들을 사로잡는다고 하면 저하고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에. 마음은 감동하지만 행동이 변하지 않는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결국은 마음을 굳세게 하고 동심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면 결국 분별력밖에 없는데, 분별력은 급할 때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 분별력은 평소의 실력이더라라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분별력을 위해서 얼마나 훈련받고 말씀을 귀히 여기었는지. 그래서 분별력은 목회자가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저하고 여러분하고 잘 통하면 목회자보다는 성도들의 역량이 더 커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오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목회자가 조사 하나만 잘못 써도 시험 든다고 그래요. 집에 가서 목사님이 나를 그야말로 나한테 타겟을 삼아서 나를 야단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수십 번 얘기하지만 어느 한 개인에게 제가 집중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개인으로 설교를 준비하겠어요. 미움이 있든 기쁨이 있든 뭐가 있든 이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다만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한다고 하면 거기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신자들은 당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목회자가 그걸 헤아리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걸 신자들이 해석해주는 설교자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현실을 잘 살아나가는 거죠. 뜬구름 잡는 설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혹은 자기 자랑이 전부인 설교를 가지고 주절주절 하면서 계속 설교 시간을 때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죠. 그게 제가 봐서는 마지막이 가까워서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이단들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짜들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 얘기했었잖아요. 바울이 3주 정도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할 때는 3주 정도 머물렀는데 참 성도들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이 아쉬울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늘 이런 게 익숙해 있으니까 일단 요이 땅 하면 그게 1주가 됐든 3주가 됐든 그냥 자기 목숨 다해서 집중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바울의 성격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인지를. 그리고 난 뒤 성도들은 당시에 이런 성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고 들은 거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편지라도 하나 오면 감지덕지한 건데 그냥 온전히 다 말로만 가르친 거예요. 책이 없었어요. 그 당시엔 책을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정확하게 많이 기억하고 마음에 많이 품은 사람일수록 오래 버틸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의 양식이 내 안에 더 풍성하니까. 그러나 졸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담아두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분별력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똑같은 거죠. 한 주의 말씀을 하나를 전달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든든히 서라 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작업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바울이 처음에 요청했던 것처럼 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다 더 쉬운 건 뭐냐면 현혹받지 않는 더 쉬운 내용은 3절부터 나와요. 3절엔 뭐라고 나왔죠? 아까 제가 슬쩍 말씀드렸죠.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첫 번째로 배도라고 하는 건 배교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있어요. 당시 고난이 많고 핍박 때문에 배교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 그건 어쩔 수 없죠.
때에 따라서는 제가 배교할 수도 있겠죠. 목에다가 칼을 대고 있는데, 처자식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막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기가 쉬운,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배교자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멸망의 아들, 무법자들, 이런 사람들이 신자들을 현혹하기 시작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먼저 있을 때 이단들도 현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 얘기 나온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멀잖아, 오시겠구만, 이러면 되는데, 다들 하나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하니까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찾아다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건 징조일 뿐이죠. 전야제란 얘기예요. 진짜 주인공은 다음에 오는 거고요. 그 일이 있어야만 다음에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게 진짜 주인공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아무리 없어도, 눈치만 있어도 요 말씀을 가지고 잘 해석만 한다고 하면 속기가 참 어렵죠. 속기 참 어려운데 또 되게 쉽게 속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긴 하죠. 여기저기서 능력 있다 시끄럽기 시작하고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이렇게 시끄러운 걸 보니까. 요즘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판단하시기에.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도 주님이 오시겠죠. 언제 오실진 정확히 모르지만 이 정도로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투적이 되고 좌와 우가 갈라져 있고 얼마나 극렬하게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이제 그래서 허경영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참 1억씩 준다고 그러는데 저도 1억씩 준다고? 뽑히면 대박인데?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뭐 성전도 있다고 하고 다 그 밑으로 사람들이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공은 그 뒤에 오시는데 자꾸 징치고 꽹가리 치는 사람들한테 현혹이 되니까 거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만 봐도 우리는 예수님이 멀지 않아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세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짜의 시간이 있어요.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 가짜들이 날뛸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끌리거나 하면 여러분의 영성을 다 잃는 거죠. 영생 자체가 사라져요.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영적인 생명 자체를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면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무리 잘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잘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지만 성도 스스로가 이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절이죠. 왜냐하면 관계도 다대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런 일에 그 연루되어 가는 성도들 보면 목사한테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고 나서 아는 거죠. 평소에 분별력이 작동을 못하니까. 혹시 누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다른 교회 교인이 만약에 하자고 하면 그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언제 그렇게 또 부지런해져 가지고 또 그냥 외부 교인하고 성경 공부까지 한대야. 그건 잊을 수 없죠. 차라리 그냥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요즘에 허전한데 이 어렵더라도 성경 공부라도 1시간씩 합십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저 외롭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딴 데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죠. 나쁜 선생들도 많아요. 그런데다가 악한 문화도 우리를 현혹합니다. 문화 자체가 악해요. 그 다음에 철저한 배금주의라는 건 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는 주의들. 근데 반대로 흙수저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인 거예요. 이게 적당한 중간이 없고 돈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 이만큼 있으면 또 그것을 하나도 못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냥 깔아앉아 있는 사람이 또 한 무더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질 숭배하는 건 아니죠. 또 자포자기도 아니고. 그럼 우린 또 뭘 추구해요? 고고하게 순교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자기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느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주의로 흐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만 읽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라도 작은 거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디 극단적인 집단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추스려서 그동안 내가 배운 말씀을 토대로 나는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건전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앞으로도 많은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2절에서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오늘날에도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이 현실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의 악한 문화와 거짓 진리를 잘 이겨내셔야 된다라는 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궁구히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옳은 길, 옳은 진리를 선포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진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바울이 참 어려운 걸 교우들에게 요청했지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의 권면처럼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지식이 있고 본인이 체험이 있어야 확신이 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굳세게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체험케 해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명철과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에서 시시각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선생들도 많이 있지만 악한 문화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이 되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토대로 얻은 분별력인 줄 믿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장에서, 사건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부족함이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시간을 더욱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함께 공부하는 성경의 내용을 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쳐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